오늘은 2025년 5월 4일 부활 제3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 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벌써 세 번째 부활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빚을 지고 있던 우리 중 한 사람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는 베드로이고 주님의 첫째 부르심을 받고 마지막에 주님을 모른다 말했던 제자입니다.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은 그런 부채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두 인물의 마지막 장면을 봅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접했던 제자들은 혼란함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부활에 환호하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랑하신 이 제자들 중 거의 대부분은 이 사실 앞에 분명 기쁨이 아닌 상태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에도 엠마오로 길을 떠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더 이상 지킬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으러 다시 물로 돌아간 베드로와 어부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어떤 뜻이었을까요? 때로 우리가 만나는 답이 필요하지 않은 그냥 그 상태가 너무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그때였을 겁니다.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주님께 떠나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던 베드로는 끝까지 그런 자신의 못난 모습을 예수님 앞에 들켰습니다. 살기 위해 그분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말했고 그날 닭의 울음은 지금도 성당 한켠에 새겨져 부끄러운 베드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 베드로이기에 그 자신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눈물은 땅에 새겨졌고 우리의 기억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니 주님께는 어떻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모두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예수님은 식사를 마치고 베드로를 홀로 찾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물으십니다. 그가 모른다 한 주님에 대한 그의 진심을 다시 드러내게 하시는 주님이 짓궂게 보이지만 이를 알아듣는 베드로는 심사숙고한 작가의 글 한 줄에 느끼는 감동을 그 숫자만큼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3번의 말이 그를 무너뜨렸듯 그야말로 회복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시간을 되돌려 그 분주하고 바빴던 죽음의 새벽과 아침 그리고 허망한 오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놓쳤고 도망갔고 모른다 했고 그분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변명과 죄책감이 시달릴 때 필요한 것은 이것뿐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알려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베드로도 주님도 확실히 알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우리와 주님을 연결될 수 없는 분열로 만든 것처럼 느끼지만 그것으로는 도무지 막을 수 없다는 부활의 진실을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주님의 죽음 앞에 죄인으로 서기만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아마 그 판단을 묻는 주님의 질문은 왜가 아닐 겁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입니다. 그러므로 잘 선택을 고민하기보다 중요한 것을 잊지 않았는지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정답을 찾고 싶다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